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믿음은 순종. 믿음과 순종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믿음의 사람이라면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또 엘리야의 삶을 보면 기도의 사람.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만 읽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왕기상으로 가서 열왕기상 17장과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말씀드린 순종의 사람으로서, 다시 말씀드린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역을 펼쳐나갔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을 때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며 생활할 수 있는지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과 순종과 기도의 사람이었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디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계 전도 표제인, 그렇죠?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보다도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을까?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활합니다. 다른 교단에도 복음을 외치지만, 그러나 우리 성결교단에서 외치는 중생과 성결과 신유의 재림의 복음을 아직도 복음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작은 입으로 전하며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사역,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사역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엘리야 삶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먹였습니다. 그렇죠? 그를 인도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돌봐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호렙산에 인도하여 또다시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 표와 목표를 아시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자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실천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심령도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목표가 표대로 끝나고 목표가 목표대로 끝난 심령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때는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다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가정들, 자녀선들에게 함께하사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면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에 응답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과 순종과 기도의 사람이 되길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바람 속에 믿음 생활, 순종 생활, 기도 생활에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골로새서의 말씀.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어도 감사하고 성공했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순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순종의 사람이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 믿음은 있다거나 순종이 없으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행한다, 실천한다, 순종한다는 거죠.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지만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산을 옮겨가는 걸 보기를 원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엠 바운드 목사님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된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면 된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멸망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존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멸망의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멸망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존 칼빈이 말했어요. 보네포, 참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보네파가 말한 내용 중에 또 맞는 말도 했어요. 저는 보네파 신학자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네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구성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건설한다. 잘 생각을 하세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체 우리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건설한대요. 참 놀라운 말을 했죠. 아주 깊이 있는 말을 합니다. 또 이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지상의 어떤 힘도, 어떤 유혹도, 어떤 인간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신 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축복받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신 것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어떤 힘도, 어떤 유혹도, 어떤 인간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신 것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받는 일이다라고 보네파가 또 말을 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처럼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가 믿음과 순종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이미 이 말씀을 우리는 상고했어요. 수요일 밤에 오신 분도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수요일 밤에 참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린 자 혹시 있습니까? 이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늘의 능력을 임하는 그런 체험도 하고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권석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로 골로새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 때로는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나는 육체대로 피곤하여, 그렇죠? 지금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골로새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쓴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은 바로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중요한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며 기도의 삶을 연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사실,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하면 갈멜산만 연상이 되죠? 갈멜산? 아니에요. 흉년이 있을 때, 바로 비가 오지 않은 흉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를, 그렇지요? 시냇가로 인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거리를 제공했고, 또 흉년이 지었지만 그를 저 사로밧 과부에 보내서 먹거리가 그 가정에 끊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나타냈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렸고, 그렇죠? 갈멜산에 올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이 참신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한때뿐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아방 이세벨에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때에 그는 힘들고 지쳐 한 나무 아래에서 죽고자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격려해주고 멸려주 힘을 복주셔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는데, 마지막 사역이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에요. 시간관계상 11절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지요.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올라간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군지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그렇죠, 알고 계실 거예요. 에녹이라고. 바로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음과 순종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생활하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갈 때에 누가 봤는가? 엘리사 선지자가 봤어요. 주변에 있는 생도들이 봤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믿음과 순종으로 살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 감사하며 깨어있는 자, 하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죽은 자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먼저 일합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합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깨어 기도하는 자, 그렇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바로 이것을 어려운 말로 휴거라고 그러죠. 이런 휴거의 예표를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보여줬다는 사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초림의 예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분을 마음속에 두고 있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 다 마음속에 두지 못해도 필요한 말씀 신비에 새겨놨죠. 더 중요한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화를 쌓아두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설교 제목처럼 믿음과 순종과 기도의 사람 엘리야, 바로 제 자신도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일생을 마치며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을 때 재림 예수를 맞이 안 되면 공중으로 끌려가는 휴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선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일평생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